오늘 목요일 저녁입니다. 원래 지금 계시록을 해서 오늘 계시록을 마쳐야 하는데 특별히 그 고난 당하신 주님 오늘 그 우리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수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사내들인공이죠. 예수님을 결박하게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느매 그분께 대답하여 그러시되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14절까지 할 거예요. 14절까지.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고통, 참는다는 고통. 여러분 이렇게 연인들 큰 상처를 입으면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런 가사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유행가를 제가 주일학교도 다니는데 유행가도 잘 부르고 그랬어요. 사랑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랜 고통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다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 옛날에는 막 결혼을 반대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결혼을 반대하는 거. 뭐 성씨를 가지고도 성씨. 뭐 옛날에 양반 상놈을 따졌어요. 또 그 치역도 있었어요. 치역도 참 여러분 아시죠? 그 영원함에 그런 치역 그런 거 혼인하는데 또 하나는 그 직업도 많이 따졌습니다. 그래도 그런 걸 넘고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고통스럽잖아. 그런 게 고통스러운 거. 또 예를 들어서 훌륭하신 분 많아요. 배우자가 장애인인데 배우자가 장애를 가졌는데 자기는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결혼하는 거. 참 그런 거 그러면은 비장애인 가족에서는 그걸 부모들이 반대하죠. 그것도 역시 사랑은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그냥 고통이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잉태해가지고 정말 자식을 키워나가는데 하나 키우는데 얼마 그래서 자식 없는 것이 상팔자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런데 그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쭉 지금 일주일간 그 말씀을 배우는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이제 살펴볼 본문 말씀 뭐예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재판을 받습니까? 이거 뭐 세계의 재판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부당한, 있을 수 없는 재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합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하고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는데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재판권이 로마에 있었고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관한 법정 다툼, 재판, 사형 선고가 집행은 로마의 총독 관할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가야바는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에 보냄으로써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에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손에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더더구나 로마 사람에게
그러니까 빌라도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헤롯은 역시 유대의 왕이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에돔족 속의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섭리에 넘겼다. 마가복음 10장 33절이에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넘겨주면 그를 죽이고 정지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이방인들이. 누가복음 18장 3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리라. 됐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지금 근데 참 이 왕이라는 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그렇게 하잖아. 유대인의 왕 이런 개념을 개혁교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도 다시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들의 말씀의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배를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니라. 그랬을 때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더라. 그랬을 때 무리들은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을 왕위로 올리려고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정작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 변함없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를 못 오가고 한국 교회 개독교 소리를 듣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큰 교회 목사들이에요. 공통적으로 다 큰 교회 목사들. 아이러니컬하죠. 그때도 아까 대제사장 가야바 지금도 그래요. 온갖 그 큰 교회 목사들 군림해가면서 실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보면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짓들을 하고 있고 WCC 앞장서고 어떤 뭐예요 정말 종교다원주의 이런 데 참여하고 여러분들 한 목사님들 여러분들 존경하는 목사님 있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있어요?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뭐 옥하는 목사님은 이제 제가 아예 막 교리적으로 그렇게 막 그 양반이 우리가 말씀은 목사거든요, 목사.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예요. 목자와 교사를 합친 말, 목사란 말이에요. 솔직히 뭐 저는 목자의 자질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뭐 그런 리더십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품적으로 남에게 어떤 존경받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교사는 내가 좀 탤런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목자와 교사를 두 개를 합쳐서 목사 그러는 건데 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누가 평을 한다는 게 제가 목자로서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교사로서는 성경을 교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데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부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굉장히 파괴했죠.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데 역시 조금 우리가 그 킹제임스 정으로 보는 우리만은 말씀에 이렇게 밝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새 제가 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송파에 있죠. 그 목사님이 좀 얼마 전에 전별금 가지고 좀 크게 그 목사님도 어차피 제가 평을 한들 그 양반들이 귀나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뭐, 목자로서는 많아요. 목자로서는. 성품이 뛰어나고, 제가 옛날에 모시던 우리 이동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목자로서는 아주 뛰어나죠. 그러나, 교사로서는, 성경을 풀어서 잘 설명하는 것에서는 어떨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1차적으로 교사,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번에 또 어떤 거 뭐예요? 리더십도 있고, 어떤 그 성도들의 본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당신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떤 내가 리더십이나 아니면 그런 거 한다는 건, 그건 인본주의 자칫 흐르기가 쉽다. 그런데 그랬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좋게 말하면 리더십, 하나의 군림, 군중 동원, 이런 걸 할지 몰라도, 이 제사장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까 이런 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목회자들한테 제가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라는 유대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앞으로 천년왕국에 이제는 유대인이 왕이라 아니라 온 민족들의 왕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안 믿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요즘 우리 크리스마스 날 캐톨릭 교황한테 하는 얘기로 많이 지금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분의 천년왕국.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에요. 영원하신 왕. 천년왕국뿐이 아니라 에버라스팅 영원한 왕. 왕들의 왕이며 주들의 주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다. 의의 왕, 화평의 왕이다. 또 성도들의 왕이고 영광의 왕이고. 시편 24편 8장 10절입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등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라. 너희 영전하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그분의 영광의 왕이로다. 어디를 들어가? 머리를? 예루살렘에 앞으로 천년왕국의 그 성전에 문이 열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만 명 성도로 10,000명 성도로 데리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2000년 전에 대제사장 봐봐요. 그냥 세습을 해가면서 자손대대로 종신자로 세습을 해가는 그런 대사장이지만 오늘날 같은 교황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 근데 한국에 뭐예요? 한국교회 어른 노릇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 이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자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 매일 말씀 교회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민족들의 왕이십니다. 민족들의 왕.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민족들의 왕. 에레미야 10장 7절에요. 또 하늘의 왕이며 땅의 왕입니다. 하늘의 왕이 다 다니엘서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시편 74편 12절이에요.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사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나이다. 시편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 호산나 호산나 이런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은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안중에.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스라엘의 왕. 이런 걸 세대를 나누어 볼지 알아야 할까요? 그들이 실족과에 넘어져서 예수님을 찔러서 죽이심에 경륜이 바뀌면서 디스펜셔션, 경륜이 바뀌면서 그게 이방인에게 향했다는 거. 그래서 6,000년 전에 온 인류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에 노아의 홍수로 다시 한번 완전 멸하지는 않았지만 8명을 살리사 그때도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뿔뿔이 노아 홍수 이후에 흩으셨지. 벨렉 당시에 땅을 나눠버리고 민족들을 다 찢어버렸다고.
그럼에도 알만한 것을 그들에 두었어. 그들이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자연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또 하나 모델하우스로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소금의 역할로 유대인들을 만들었어. 유대인들을.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 짠맛을 잃어서 길에 짓밟히고 있잖아. 지금 길에 짓밟히고 있잖아. 중동에. 그랬을 때 우리를 다시 크리스찬이 피셔요. 우리로 다시 한번 비추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어떤 실족으로 주지 말고, 유대인 중동에 2,000명, 2천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 지구에 80억 중 79억은 표적을 구하나, 지혜를 구하나.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플라톤이 어떻고, 막 괴테가 어떻고, 니체가 어떻고. 우리는 거듭난 자가 한 1억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이름 좋은 걸 갖다가 안상홍이 갖다 써버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왕이었구나.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알고 하냔 말이야. 알고 하냐고. 우리한테는 주여, 구원자, 우리의 신랑.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봅시다. 1절. 항상 이렇게 접속사를 써야 해요. 그리고 아침에 했는데, 이렇게 금정적 같은 데 보면은 그냥 이틀이 지나면 아니에요. 저 근본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들이 아침에 곧바로 대제사장들이 장로 접속사가 다 있잖아요. 안 빠지고 단어들이. 장로들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함께 협의를 열어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더라.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그래서 이제 본래 이스라엘 각 집에서 6명씩 72명의 이제 6명씩 12지파니까 합의체 결정기구였는데, 나중에 변질되어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주류로 이루었다가 나중에 로마 속국이 된 구에는 바리새인이 주류가 되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제사장이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4명으로, 그래서 72명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지, 국회. 신정국가니까 국회. 우리 같으면 72명.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묻기를,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예수님한테, 네가 가보니 네가. 나 정말이에요. 개혁성경에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가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가 네 친구야? 예수님이 네 친구야?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요 예수님. 우리 아내도 제 이름 함부로 안 불러. 우리 아버지 이름 함부로 안 불러요. 남의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안 불러. 존칭을 써주지. 예수가.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아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되, 빌라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네 말이 맞아. 아까 제가 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다. 유대 민족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왜 물어봤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왕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고소 내용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그러니까 기소문 내용이에요. 고소장이.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예수님이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유대인들을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라 하며. 이거 거짓말이에요. 세금 바치는 거 금하지 않았어요.
그게 모함하는 거지. 모함하는 거. 응? 응? 민족을 그릇되게 한다. 세금 내는 것을 그만한다.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거. 예수님은 로마에 세금 내지 말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 정치 목사들 왜 이런 구절은 언급 안 해? 내버려둬. 세상 정권이에요. 이 이재명 정권도 세상 정권이야. 관심 꺼요. 우리는 하늘에 관심을 두는 거야. 땅에다가. 이번에 지방선거 누가 이기면 못 올 거야? 투표는 하시되. 투표는 하시되. 신경을 끄셔요. 3절입니다. 또 대제 수제사장들이 그분을 많은 것들로 고소하나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다수에.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61절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네가 찬송받으리시리에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는 그래 내가 맞다. 그러셨어요. 뭐 전혀 묵비권을 행사한 건 아니에요. 전부 묵비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대답을 했는데 쓸데없는 거 말 같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로 증언하는지 보라. 너를 얼마나 당신에 대해서 기소문이 쌓였다는 얘기야. 고발을 많이 한다 이거야. 고소를 한다 이거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7절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아이같이 끌려가며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저 PD 수첩 같은 거 보세요. 영생한다고 그래요. 영생한다고. 지가 안 죽는다고 지가. 나 이만희는 지가라고 그래요. 마귀 자식이니까. 신천지에서 그러거든. 나한테 이만희 총회장님이라고 불러달래. 근데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장이라고 불러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기를 너무 건드려 놓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이만희가 마귀 자식이지 뭐요. 그런데 영생한다고 놓고도 PD수첩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총회장님 영생하신다 했더니 또 하나님 오래 살면 오래 살고 조금 살면 조금 살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막걸리를 사줘갖고만 막걸리를 꽤나 정말 좋아하는 모양이요. 이만희가 아주 그 사악한 집단. 통일교라. 또 여기서는 저 구원파 어떤 교단하고 같이 해서 그 앞에 그 정권, 윤석열 정권.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마귀 편에 서지 마세요. 그러면 또 누가 그러겠구만. 윤석열 정권이 마귀 정권이냐? 다 세상 정권이에요. 다 세상 정권. 말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까 막 이만희는 중원부원 둘러붙이고 막 변명을 하고, 변명을 하는데 왜 안 할까? 이상해, 이렇게 빌라도가. 특이한 죄수네. 다 알죠, 지금. 빌라도가 무식한 사람이겠어. 알 만큼 알지. 그러나 자기 정치적인 포션을 위해서. 정치 재판이 엄청 많잖아. 우리 한번 보세요. 재판 다시 하는 인혁당 사건으로 비례해서 수십 년, 한 4, 50년 된 지금 재판도 다시 지금 하고 그러잖아요. 다 정치적인 재판. 지금 정치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명절에 누가 그들이 누구를 원하는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풀어주었더라. 제가 얘기했어요. 명절은 6월절이에요. 금요일, 명절은 금요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도 안식일이에요. 지금 안식일이 2개가 붙어 있어요. 금요일도 안식일, 토요일도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지 말자 하니까 토요일 안식일만 생각하고 금요일날 예수님 죽으셨다고? 토요일도 안식일. 그런데 토요일은 52번 매주 돌아오는
근데 금요일은 명절 안식일이었다. 우리 같으면 설날이 있는데, 공휴일이 있는데 그 앞번날 설날이면 그날도 쉬는 거 아니야. 안 쉬는 거 아니야. 쉬나. 그 개념은 쉬는 날이라는 거 개념 아니야. 그들이 누구를 원하든지 주유소 하나를 그들에게 풀어주었더라. 우리 특사하잖아요. 광복절 특사 같은 거. 3.1절 특사. 그들에게 풀어줬더라. 뭐 특별사면, 일반사면 우리도 있잖아요. 어떤 주유소 하나를 누구를 원하든지 백성이 원하는 거 풀어줍니다. 우리도 사면권이 너무 남발되죠. 사면권이 남발돼. 지금 왜 저렇게 쿠데타가 내란 수괴들이 저렇게 준동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 줬잖아. 풀어줬잖아.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응? 자기 그 정권 가지고 이제 쿠데타하고 친위 쿠데타 내라는 사람들은 사면을 안 해줘버려요.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면이 너무 그냥 정치인들. 그런데 이들이 하나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 살인자가 하나 있어요.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 그럼 뭐 이들은 반정부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군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예요? 의병, 광복군 그런 것들, 3.1절 폭동 중에 그런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친위 쿠데타가 아니고 백성이었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을 풀어달라고 할 거 아니야, 백성들은. 근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바라바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키자고 결박되었는데 많이 갇혔는데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이에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전에 자기들에게 해주는 대로 해줄 것을 그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더라. 이건 뭐예요? 올해도 한 명이 주유소를 사면해달라는 얘기예요. 올해도 사면해달라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길 너희가 원하느냐. 유대인들의 왕,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풀어주길 원하느냐 하니 백성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는 수제사상들의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 아까 죄수들 중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폭동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고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그런데 아까 바라바는 유대 독립을 위해서는 무장투쟁은 물론이고 테러를 일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의 영웅이었죠, 영웅. 그런 사람이었는데 9절 그러나 빌라도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주길 너희가 원하느냐 하니. 6월절 사면이요. 사면이 우리가 사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주기는 총독이 풀어주지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풀어주지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야당과도 협의가 되고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총독은 이제 민심의 목소리에 들어주는 건데 빌라도는 뭐예요? 내심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심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3절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했을 때 예수님을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이유는 뭐예요? 빌라도가 그분을 총독 입장에서 보니까 죽일 이유가 없어. 그래서 28절
13장이네요. 13장. 그들이 그분을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더라. 이유 없이 예수님을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10절.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빌라도가 알았어.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예요? 예수님 왜 잡혀갖고 재판에 넘겨지는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총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그에 대한 유대의 권력층,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에 이것들이 완전히 생사람 잡는구나 알았지. 생사람 잡는구나. 이들이 종교적으로 이용을 해먹는구나. 종교적 게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알았어요. 그러나 수제사장들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오히려 빌라도가 바라바를 자기들에게 풀어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바나바는 이제 다 좋아하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살인을 저지른 거 아니야? 살인을 저질렀어요. 우리도 물론 억울하게 옥살이를 많이 한 민주화 투쟁 하다 간 사람이도 아무리 정당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다 가더라도 살인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안 됩니다. 이거 예외예요. 옛날에 그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그 부질렀잖아.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과정이. 그런데 이건 빌라도는 뭐예요? 바라바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근데 그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를 놓아달라는 거. 그것도 집요하게. 빌라도하고 생각이 다르게. 총독 입장에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빌라도 하나의 생각과 수많은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도 하잖아. 사람들의 생각대로. 오늘날 뭐예요? 참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뭐 운영위원회가 있고 교회가 여러 가지 재직회도 있고 또 공동의회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목사님이 잘 결정을 해야 해요. 목사님이 잘 결정을 해서 설득을 해야 해요. 그런데 결정이 잘못되고 설득이 잘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냥 투표를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 많이 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다수주의라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꼭 민주주의가 한 표라도 이기면은 결정권을 갖잖아요. 대통령을 한 표라도 많이 뽑으면 선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100% 옳은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교회에 그래도 그 결정권이 일단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조언을 들어가는 수준의 의견을 구하고 그런데 그냥 전부 다 막 다수결로 해버리면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강론을 해야 해요. 저도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듣게 하려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강론을 해야 한다니까.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막 펌프질을 해가는 거지. 그래서 막 간증을 해가면서 뭐 내가 막 무슨 막 좀 신령한 것처럼 막 해가면서 어젯밤에 하나님의 나에서 귀에다 속닥거렸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해야 하는데 다 그걸 내가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우선 전해야겠더라. 또 뭐 이번에 중동전쟁이 어쨌더라.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걸 원해요. 그 막 교리적으로 막 설명을 해가면서 우리 로마서잖아요 지금. 로마서도 제가 지금 한 1년 넘게 했습니다. 한 1년 넘게 했는데 안 들어와요. 가장 기초잖아. 파운데이션. 하나님 말씀은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고 로마서 의 바로잡음 갈라디아서 책망 갈라디아서 바로잡음 고린도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 교리가 로마서 책망이 갈라디아서 바로잡음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엉망이잖아.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거 에베소 이후에 그걸 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과정을 싫어한다니까. 그냥 단김에 뽑는 거야. 제가 지금 말씀을 그래도 명색이 하루에 그래도 뭐 대여섯 시간 많게는 7, 8시간 10시간씩 보는 게 15년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 다 몰라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뭔가 보여줬어? 그냥 기도원에 가서 그냥 일주일 기도하고 그냥 그걸로 그냥 하나님을 싹 알고 싶어? 여러분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8년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8년 연애했는데도 우리 아내가 저를 잘 몰랐어요. 아마 제가 이런 놈인지 알았으면 제가 저한테 결혼 안 했을지도 몰라. 우리 아내가 8년 연애를 겪었는데도.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뭐 만난 지 한 달 만에 열흘 만에 결혼했던 사람이 있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생토록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야. 기도원에 가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랄랄살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잖아. 몇만 명 공동체가 그래서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바나바나 풀어달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틀려요. 사람들의 생각.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다시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이에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러 군중심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소리를 질러. 십자가.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여론재판하는 거지. 여론재판. 지금 이 정부가 이러기가 쉽잖아. 온갖 내란, 쿠데타, 막 이런 데다가 몰아가 버리니까 온통 몰아가니까 상대방에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야, 저라고 내란 세력 아닙니까? 당신들은 쿠데타 세력 아닙니까? 꼼짝 못 오는 거야. 큰 잘못했지. 그냥 큰 약점을 잡혀버렸지. 그러니까 뭐 대구는 그냥 말뚝만 꼽아도 어떤 당이 된다는 그것인데 지금까지 역사상. 근데 이번에는 그냥 흥미진진하게 여기 두고만. 인민재판. 부한해도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냐. 예수님이. 이에 그들이 더 심하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더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래서 이것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예요. 근데 우리 그 사도신경으로 한데 보면 빌라도가 죽였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누가 죽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다 대언자, 예언자 오는 쪽쪽 너희들 다 핍박했지 않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유대인들이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살인한 자가 누구라고? 유대인이요. 빌라도가 시행을 했지만 백성들의 요구로.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까? 때마다 해야 해요? 그 내용을 좀 여러분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톨릭 사도신경. 가톨릭에서 넘어왔잖아. 가톨릭 사도신경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라고. 교회가 구원을 갖다 줍니까? 뭐 죽은 성현들이 홀령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우리를 중보해요? 유대인 뭐예요? 유대인들이 역사상 최악의 실수, 오류. 그래서 지금 그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고난을 당해야 할 거예요. 근데 잠시 잠깐 그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오는 자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 때가 됐어요. 지금 유대인이 막 이기는 것 같으지? 트럼프가, 뒤에서 유대인들이 막 트럼프한테 전쟁하자고, 해서 막 전쟁을 했다는 거 아니요? 유대인들이 이기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들은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해요. 고난을 많이 겪었다가, 이제 누가 또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평화를 준다고 하는데 홀딱 넘어가지. 홀딱 넘어가서 그가 그리스도 아닌가, 계시록 6장이 흰말이 아닌가 속았다가 나중에 후삼년을 하면서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 여러분, 행여라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때 강단에서 가지고, 예수가, 목사들이, 우리 예수님이 당한 순환, 지금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거.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면은, 목요일 오후 3시. 또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시험 들까 봐서, 실족할까 봐서. 그래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